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약간의 막간을 이용해서 먼저 이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부분만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언급을 드렸지만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고, 그 인물들이 보면은 참 진짜 믿음의 사람 같은,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도전받고 본받아야 될 부분도 보이고, 때로는 우리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하는 실수라든지 허물 같은 것들도 여전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참 그 믿음의 행함이라든지 그 믿음의 그 어떤 역사를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볼 적에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가 감사와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마치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선한 의미로 도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부족한 허물들이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뭔가 엄청나게 무슨 그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엄청난 쇼킹한 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할 법한 일들을 이제 저지르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러지는 아니한가, 이런 부분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순탄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해도 크게 뭐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삭도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삭이 이제 거하는 그 땅에도 이제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거하던 그곳에 이제 거하고 있는데, 그곳에 아브라함 때처럼 또 이제 흉년이 들고,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보다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낫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지시하신 땅에 이제 순종해서 온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므로 인해서, 기근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 기근이 들므로 인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결국은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까지.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을 많이 봐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도 겹쳐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꾸 나 자신만을 들여다봐요.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지 않는가. 저도 늘 저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방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 고센TV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다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순종하면서 방종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도 기도합니다. 근데 저도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여전히 허물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라 기도하면서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제 또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자꾸 나의 허물을 봐요. 나 자신의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저의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부족함을 늘 이제 바라보면서 늘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부분으로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지만,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탄이 가장 속이는 방법 중에 이제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의 죄를 크게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우리가 늘 그것을 의지하게 하지 않고 내 자신의 허물, 죄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자꾸 생각 가운데 사탄은 역사해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런 면으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 자신의 허물과 죄를 너무 크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그러나 죄에 파묻혀서는, 나의 자기 정죄에 치우쳐서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이 된 말씀인데,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나서 쓴 이제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33세에서 35세 정도 됐을 적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70세 정도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70세인가 60대 후반인가 70세 정도까지 이제 살다가 이제 순교를 이제 했는데, 후반에 가서 이제 노년에 가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좀 쌓였을 때, 믿음의 연륜이 좀 쌓였을 때 이제 후반쯤에 가가지고 쓴 책이 로마서하고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보면은 같은 저자인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책이지만 그 깊이가 저는 읽을 때 좀 이게 좀 뭔가 묵직한,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제 표현이지만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투샷으로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기분이에요. 묵직해요. 근데 유별난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무슨 새롭고 신기한 이론이 아니라 아주 기초의 기초, 기본의 기본으로 돌아갔는데 굉장히 깊고 묵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러한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신앙의 그 여정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반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로마서를 보면은 그게 이제 저는 좀 묵상이 돼요.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죄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기록을 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신앙 안에서 연륜이 쌓인 상태에서 기록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법,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아니면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이것이 내가 지옥 갈까봐 겁내라는 얘기가 아닌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내가 그 뜻을 따라 사는가, 이것을 늘 살피라는 의미가 그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죄에 대해서 방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자기 죄에 그 치우쳐서 자기 정죄에 빠지지도 말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영적으로 발견을 하고,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그것은 나에게 이제 적용하면서, 내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한 말씀이 길지 않아요. 창세기 27장 1절인데
여러분들께서는 27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야곱이 자기 아버지한테 사기쳐갖고 에서가 자기 형이 받을 축복을 인터셉트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장인데, 근데 그 장의 27장의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것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노안이 온다고 이제 하죠. 그리고 뭐 저희 고모도 작년에 그 백내장 수술을 저희 하셨는데, 그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시력이 약화가 되고 눈의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이것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이삭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야 될 거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렇게 어둡지는 않은가. 나는 현재 나의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지는 않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보는 부분이 뭐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처음에 초반에 제가 이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보다 좀 나은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그 기근 때문에 결국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세상을 상징하는 결국 애국까지 내려가지만 이삭은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아요. 근데 또 우스갯소리지만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2번 크게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자기 아내가 아니고 동생이다. 왜냐? 사라가 너무 예뻐서 사라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증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현실이 닥쳤을 적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 의를 따라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저는 이 부분은 아브라함 다룰 적에 이제 나눴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도 그 똑같은 짓을 해요. 말도 똑같이 해요. 리브가도 아립답다 보니까 뺏길까봐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자기 동생이라고 속여요. 근데 그러다 딱 걸리죠. 껴안고 있는 거로 걸리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삭을 지켜주시죠. 그런데 이삭도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똑같은 짓을 따라 합니다. 근데 이런 부족한 부분도 이삭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큰 믿음의 기초를 쌓아뒀기 때문에 이삭은 그렇게 뭔가 험난하거나, 물론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그 우물을 파는 그 분쟁의 부분이 이제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과 이제 분쟁이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크게 그렇게 무슨 큰 어려움이 있진 않아요. 아브라함보다는 덜해요. 그런데 이런 그 삶을 거쳐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순탄하게 가던 사람이 여기 27장 처음에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믿음의 길을 순탄하게 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고 있지만 항상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그 길만 바로 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나이가 먹으면 고집이 생기고 아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 뭔가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딱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지 않는 이상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감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도 사람의 고집은 못 이기세요. 그 예가 바로 나중에 나오지만 야곱이 약북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부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환도뼈를 치신 거거든요. 그 이제 뒤에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고요.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쌓이고 이게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경력이 쌓이면서 이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집이 생기고 고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거는 전부 다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언제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초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의 연륜이 쌓였을 때 이렇게 눈이 멀어버린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제 연륜이 쌓이는데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진다. 이러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은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집안에 큰 분쟁을 일으킵니다. 잘못하면 자식 둘 다 잡아 죽일 뻔한 일을 만듭니다.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을 축복을 해버리죠. 인지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인 상태에서 이 영적인 눈이 멀어져 버린다.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성도 여럿 잡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상 걱정을 합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보다 성도들을 더 불쌍히 생각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전하는 내용이 그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성숙하는데 유익이 되도록 저보다 성도들을 더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제가 잘못된 것을 전하지 않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하고요. 저처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 근데 그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게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늘 이것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였을 적에 점점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눈에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 눈이 밝아졌듯이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잘못해서 거꾸로 이 이삭과 같이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도 이것이 범죄인 줄도 모르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걸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거예요. 성경이 있지도 않는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성경이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만 떼어서 갖다 붙이면서 이거 봐라, 예수님도 시대의 징조를 살피라고,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시지 않느냐. 그게 저는 무슨 느낌이냐면 낫을 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거하고 저는 똑같은 느낌을 받아요. 앞뒤를 안 살펴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살피니까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종말론, 음모론,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찾아다니신 건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취향이 맞는 겁니다. 종말론, 음모론, 시대의 징조, 흐름, 이런 것은 자꾸 사람의 생각, 자극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흥미를 유발하면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요. 거기에 흡수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지금 다른 채널 종말론 찾아다니시고 그런 분들은 여전히 지금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그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마지막 때에 깨어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되고,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하고 또한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신경 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항상 매일 우리가 사모하고 집중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인데 자꾸 시기와 때를 관심을 해요. 그러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만, 나는 이렇게 긴장하면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되는데 보지는 못해요. 왜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대의 징조 흐름을 살피는 거 자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갖다 붙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치는 길입니다. 지금 분명 마지막 때입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저도 가깝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부분을 저는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꾸 시기와 징조, 때에 관심을 갖는 부분, 이거 자극적이라서 자꾸 사람의 생각을 뺏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헤어나오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늘 경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